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 제 6주년인데 이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좀 오래전에 본문 말씀을 잡아놔서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했는데 기도하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6주년 동안 6년 동안 해오신 일들을 감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하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미자리 교회 비전 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고사리 교회 목회했던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개척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처음입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개척 심무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소중했던 경험들이 여러 주위의 사람들한테 꼭 권면하게끔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거든 꼭 한번 개척을 해보라. 하나님께서 안 쓰던 근육들을 믿음의 근육들을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다. 조금만 용기 내서 개척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권면하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렸던 은혜와 감사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한 단어,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소통의 중요한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하나 단어로 딱 이야기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기도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고 누렸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6년, 만으로 6년이고 또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7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기간을 넘어서면서 다시 붙잡아야 될 키워드와 핵심이 있다면 저는 역시 기도라고 싶습니다. 교회가 개척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우리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모의 마음과 참 비슷하다고 싶어요. 아이들이 처음 집으로 찾아오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날짜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생후 며칠 됐어요. 뭐 28일 됐어요. 49일 됐어요. 53일 됐어요. 이렇게 세곤 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부모에게 참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100일 정도 되면, 우리 100일 떡 해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0일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날짜로 세지 않고 월로 셉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23개월 됐어요. 우리 아이가 47개월 됐어요. 또 이렇게 세죠. 그리고 그 과정에도 역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른다거나 아빠라고 부른다거나 처음에 걸어서 섰을 때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 우리 손주가 나랑 눈 마주쳤던 날, 혹은 그 입으로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하비, 이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데 하비 이렇게만 해도 그날이 또 소중한 추억과 기쁜 날이 되잖아요. 몇 월 되나. 근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지금 128개월 됐어요. 이렇게 세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연도 세고 월도 세는데 교회도 딱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2016년 12월 18일에 선한목자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저희가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3월 24일에 우리가 이 토지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2016년 12월 18일에 첫 번째로 모이고 9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97일째. 그리고 교회 주일이 99일이 되는 날이었죠. 그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물론 대출도 있었지만 구입하고 났을 때 교회에 23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 주에 떡 해 먹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빵으로 만들어서 100일 되는 날 우리 100일 떡 해 먹었다고. 그게 저희 교회에 있었던 또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9월 24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드린 예배는 12월 18일이지만 교회가 태전동에서 공사 다 하고 드린 때는 7월 30일이고, 다 손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개척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설립 예배 날은 9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좀 혼동스럽습니다. 어느 날을 우리가 좀 다 의미 있는 날인데 어느 날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9월 24일로 아예 그냥 설립 주간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9월 24일 설립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뭐 파송 선교사로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긴 했지만 8월 초에 교회가 설립하기 위해서 구역회를 했을 때, 구역회라는 게 오늘 이제 임시구역회가 또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설립합니다. 설립구역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저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얼마나 큰 부흥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파송 선교사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를 열어 드리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갈급함은 교회 교우분들은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보시는 가운데 1년 동안 또 등록하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파송 선교사분들이 이제 등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 우리 교회에 개척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핵심적으로 있던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일부 때는 실수로 잘못 이야기했던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특세 때 프린트 나눠드리잖아요. 그 프린트가 처음 생기게 된 이유가 프로젝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뭘 같이 봐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나눠드렸어요. 프린트. 프로젝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근데 지금까지 그게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전통이 되기도 했죠. 40일 특세에서 하나님이 한 개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에는 제가 38차라고 얘기했는데 34차가 됐더라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3차 들어갔으니까 34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쉬지 않고 쭉 달려왔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참 많았다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막무가내 기도하는 거. 없으니까 기도했던 거. 뭐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가능성도 몰라서 그냥 기도하게 됐던 거. 뭐 기도니까 너무 편하게 하는 거죠. 뭐 가능성이 이게 될까 말까 이러면 간절함이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지다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7년이고 오늘이 이제 7번째 생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첫 예배 드린 적은 7년이 넘었다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게 참 애매하죠. 근데 설립 예배 기준으로 이제 7번째 생일이고 6주년이 됐는데요. 6주년이 됐는데 그간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느꼈던 말씀과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 실제로 삶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또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낙심할 수 있던가요? 제가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해보고 6주년을 감사하면서 그래 이렇게 오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서 내 마음에 낙심 없었나?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의 현실은 낙심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멘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제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혹은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 곤란하고 바짝바짝 타오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7년밖에 안 지난 교회인데 이제 만 6년 된 교회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여전히 관계나 재정적인 일이나 건강이나 진로나 아이들에 대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로 이렇게 흔들릴 때 더욱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가 또 정확하게 드러나니까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의 이 마음의 현실, 낙심하고 있는 혹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혹은 표현하지도 못한 일들 중에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신뢰 관계로 생각을 하고 기도라는 말을 대화로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부부 사이에 소원하고 어렵고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 혹은 필요한 어떤 일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회복돼야 될 대화, 기도라고 적용해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도와 낙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낙심이 되는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것, 낙심하게 되는 것, 이것과의 상관, 서로 연관관계가 있더라.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특별히 이 늘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낙심이라는 두 주제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늘 기도할 때 그것과 갈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대척점, 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 든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그래서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 포기하는 것.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된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해도 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언제 이루어질 건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곧 낙심이에요. 낙심.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니까 내가 모든 것에서 이거 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에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서게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도 좋지만 기도도 하지만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고 혹은 능력을 키워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하고 그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와 우선순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에 힘을 주기보다 우리의 다른 것에 힘을 주게 되고 혹은 이거 심지어 기도하는 것과 똑같지 혹은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바쁘고 분주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 낙심이 임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준은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거리를 만나고 건강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사와 같이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직이나 실직 이후에 은퇴 같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만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낙심이 기도로 사는 삶을 방해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 기도가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쳤더니 그랬구나. 저희가 34차 동안 기도해 오면서 올해 특별히 했던 일들이 우리가 올해든 들어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새벽 예배 때 그 본문으로 좀 나가보자.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쓰는 성경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러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시 이제 중요한 일을 맞아서 1차 특세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잠깐의 휴지 기간, 특세를 그만두고 잠깐 휴지하는 기간 동안 저는 어차피 설교를 제가 다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거구나. 요즘 교회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마음이 엄청 부담스럽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쳤어요. 우리가 낙심이 돼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했던 삶이지만 어느 날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듣고도 크게 낙심이 되고 거래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힘들게 되고 날마다 봤던 일인데 아내의 어떤 모습이 남편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과 낙담이 된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전거의 페달 밟기가 멈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 쭉쭉쭉쭉 나가죠. 밟고 계속 나가다 보면 힘이 들지만 그러다 가끔가다 좀 쉬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가 멈추고 그 추진력, 추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언제냐면 쭉 달려가다가 쉬는 그 어느 매 순간서부터 더 이상 힘이 공급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자전거는 여전히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르막길을 만난다든지 혹은 더 급한 오르막길을 만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줄을 뿐만 아니라 속력도 줄고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죠. 다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한 순간은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났죠. 언제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 언제부터 이런 일의 원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꽤 긴 기간을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왔을 수 있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냐?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 때부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 때부터 이미 우리 삶의 추진력, 추력으로 갖고 오는 힘들을 우리가 스스로 공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유 있게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지만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이유는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고 힘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 원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사람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망감과 낙심감을 넘어설 수 있는 단초도 생깁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전제로 이야기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가 살고 있고 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무소불위의 왕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돈이 많이 있던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비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니 이런 사람 앞에 다가가는 거 진짜 부담스럽고 어렵죠. 왜냐하면 꿈쩍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한 개씩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려고 그러면 정말 여러 이유도 생각하고 또 뭐 고민하시다가 간신히 입을 뛸려다가 그냥 아유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에 부담감이 엄청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불의의 재판관처럼 이거 도저히 넘을 수 없다라고 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일들로 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시죠. 도저히 부담되는 일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서 마음을 졸일 때를 보니까 와 그것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수험생이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 정작 딸이 힘든 것보다 부모로서 제가 막 엄청 막 그냥 마음이 막 닦아 세우게 되더라고요. 이거 뭐 더 잘해줄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이렇게 확 찾아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수능 시험을 제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내는 정말 힘들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혹은 우리 자녀들은 요즘 경기나 여러 상황의 시세가 집값이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일을 도전해 보고 안 보고 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속에 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와 같이 우리도 도저히 이게 어떻게 부담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넘어설 수 없고 말도 꺼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눌려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눌려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잖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 모두 이거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 비유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봐야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비유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나 믿음 생활을 할 때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이는 이 문제, 이 부담되는 일을 우리가 마주 볼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우리가 당면한 이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으셔. 하나님도 이 일에 있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셈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가능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이야기를 비유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이 재판관이 꿈쩍도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그를 찾아오는 이 한 과부의 끈기와 열심 때문에라도 오히려 그 끈기와 열심 때문이라도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결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일도 열심과 끈기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끈기와 열심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지.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놀라운 가능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있었던 여러 은혜로운 이야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바구니나 되는 광주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집중하지 못했던 몇몇 가지 중요한 기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고 기적이라고 생각된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 5,000명이나 모여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오랫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작 아무도 밥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게 새삼 다가왔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의 끼니 걱정과 먹을 것과 피곤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을 때 혹은 그곳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있었을 때 끼니 때가 많이 지나서 배고플 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이라 함은 내가 여기 먹을 거 조금 있는데 사람들 없는 곳 지금 여기서 먹으면 민망하니까 저 딴 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본문에서 이 사람들 다 먹여야겠다, 저들이 배고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 진짜 부담되는 일이죠. 거기서 내가 이걸 먹어도 부담되고 안 먹어도 부담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먼저 그와 같은 상황을 고민하고 계시고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새삼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거듭 끈기 있게 열심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나 정말 귀찮게 하겠다, 계속 이렇게 찾아오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너희들을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부담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우리의 마음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첫 발자국, 그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읽으면서 얼른이란 말이 막 동그라미가 쳐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에 얼른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너무 하나님 얼른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에서 주님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낙심되는 상황에도 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이런 단어로 쓰셨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이유를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기도를 늘 하는데 낙심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울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발자국은 의심할 바 없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믿음의 일을 일으키는 통로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시고 바꾸시고 이끌어 가세요. 에릭 리델이라는 분은 불의 전차, 영화로도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육상 선수였습니다. 주 종목은 원래 100m였는데 단거리였는데 그 영화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분이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여했음에도 주일에 결승전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포기했어요.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매국노가 돼버렸죠. 아이, 국가대표인데 가서 그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마음으로 못 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하여서 같은 국가대표 선수가 그때만 해더라도 미리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과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지 않는 대신에 함께 있었던 육상 선수 다른 사람이 출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행히도 금메달을 땄대요. 여전히 에릭 리델은 배신자 매국노가 됐었어요. 100m를 뛰지 않는 이유 대신에 400m를 뛰었습니다. 근데 400m는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0m 뛰는 것과 400m 뛰는 것은 또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400m를 뛰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당시에 47.6초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거 깨졌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졸지의 매국노에서 영국 입장에서는 스코틀랜드 분인데 이분이 영국 입장에서는 100m 원래 금메달 후보였는데 내려놨지만 다른 영국 사람이 땄고 400m는 마땅한 메달권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릭 리델이 또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이 하나 더 딴 거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졸지의 매국노에서 애국자로 바뀌게 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이 그렇게 영국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알려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신학과 과학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 선교사 활동을 해요. 선교사로서 살아갑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과정에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중국의 진주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중국을 점점 점령해 나가면서 중국에 살고 있었던 외국 사람들, 선교사님, 사업가들을 이게 국제 분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명목하에 수용시설에 다 수용해버리고 마치 포로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포로가 아니지만 민간인이지만 왜 이들이 전쟁하다가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 당시만 해도 그러면 그 나라와 큰 외교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간인을 죽일 수 있냐? 뭐 이래서 큰 일이 일어날 때 먼저 모아놓고 그러면 보내줘야 되는데 고국으로 보내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왜 나중에 또 중요한 또 이야기거리가 협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웨이센 수용소에 억류되었어요. 그리고 뇌종양으로 최종 사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뇌종양으로. 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그가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어린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에릭 리델이 받았던 금메달도 팔았고 그리고 운동화도 팔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델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워지니까 임신 중인 아내와 두 딸을 먼저 캐나다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속의 일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중국에 혼자 남아있는데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다 잡혀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리델이 올림픽 금메달을 암시장에 내다 팔았대요. 근데 금이니까 내다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데 이거 금메달 팔았으니까 돈이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 약도 사야 되고 또 그게 뇌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쓸 일이 왜 없겠어요. 다 뺏기고 헐벗고 덮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금메달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자기가 금메달 딸 때 신었던 신발 운동화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다 수제 운동화였잖아요. 지금이야 무슨 유명 메이커 스포츠 브랜드가 있지만 당시는 다 수제잖아요. 근데 의미가 너무 남다르잖아요. 금메달 딸 때 그 신발 신고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것마저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팔아서 뭘 썼느냐? 뭐 계란, 설탕, 고기 뭐든지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인데 이걸 스포츠 용품 수리대금으로 써버렸대요. 금메달이랑 자기 이 운동화. 그리고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스포츠, 학업,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당시 그 수용소에 있었던 선교사님 자녀들, 외국인 사업가들 자녀들이 다 같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쳐주고 본인이 체육교사로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했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일본에서 아무런 지원금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포로 수용소처럼 포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로 수용소처럼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판 금메달과 그걸로 아이들을 섬기면서 애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 감사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본인이 있었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나누는데 이 한 소년이 기억하고 있는 에릭 리델과의 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일본군도 너무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군인인데 민간인인 자기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세상에 참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말로 일본 사람, 일본 나라에 대해서 막 험담과 악담을 막 할 법한데,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에릭 리델이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요구하지 않아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너희도 일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봐. 인간을 미워할 때 너희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야. 기도는 너희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리델 자신은 매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서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과 일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5분이 하루 중에 엄청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옆에서 가까이 보았던 이 한 소년의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15분 일찍 일어나서 다른 것도 아닌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 모든 일에 원인과도 같은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15분이 엄청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년이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분인데 일본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뇌종양이 걸려서 열 때문에 펄펄 끓는 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뇌 염증, 종양이 있어서, 그리고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고 혼수 상태로 오고 가기도 하고 제대로 된 약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수용소를 나갈 수도 없고 이 전쟁을 자기가 끝낼 수도 없고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 가운데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자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기도했던 거. 그가 기도했던 거. 날마다 기도했던 거. 그 기도가 막 불이 임하고 눈물이 임하는 기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팠고 힘들었고.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중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고 싶어요. 제가 고사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마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른 기도가 뭐냐면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 되게 낙담이 되고 어려울 때 기도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렸는데 당시에 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방수공사였어요. 방수공사. 100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 인건비 빼고 그 100만 원이 교회가 뭐 한 달에 한 헌금이 한 10몇만 원 나올 때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100만 원은 거의 1년 예산이에요.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수공사 하나 해야 되는데 교회에 비가 새는 거죠. 새로 지은 건물인데도 비가 새요. 참 이거 정말 낙담스럽죠. 근데 장마 전선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의 상황에 간절하게 눈물이라도 나면서 좀 확신 있게 기도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성도들은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 온답니다. 하나님 비 올 거랍니다. 장마 전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방수공사 해야 합니다. 교회 비셉니다. 벽지 저거 다 적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 마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기도, 그냥 날마다 맨 마른 기도.
근데 주님이 어느 한날 놀라운 주의 은혜와 통로되어서 그거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마른 기도도. 그런 여러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치지 않고 저를 살리고 이끌어가 주시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 만으로 7년, 그리고 조금 더 기간을 우리가 막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낙담했던 때는 우리가 열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늘 기도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때, 그때 안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기도하면서 넘어서게 하여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오히려 편해졌거나 혹은 기도에 어떤 타성이 있었거나 혹은 이런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거나, 그럴 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형편을 가만 보면 형편 자체가 크게 변했다기보다 원래 힘들었고 원래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어려움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좌절했다라는 사실을 새삼 마주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7년 동안, 이제 만 6년, 이제 7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흔적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 것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